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엘서 2장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 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이었기 때문에 17절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은 뭐죠? 오늘로 말하면 현관문입니다. 낭실, 현관문. 여기 현관문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단은 뭐요? 제단을 가리키죠.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즉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제사장부터 높은 사람부터 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국가 원수들부터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회개입니다. 다시 17절에서 제사장들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하여 바로 알아야 할 게 뭐냐, 처음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같았지만 그러나 여기를 보면 열국은 뭐예요? 온 세계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킵니다. 열국. 여기서 제사장들은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세계 정부가 들여다보면은 후 3년 반 때 예비처에 가지 못하고 짐승에게 넘어간 신자들이 많습니다. 666 짐승표를 거부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몽땅 죽임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열국들, 즉 세계정부로 말이죠. 열국들은 세계정부,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정부가 앞으로 정치 관할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 18절까지 보십시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 표를 받게 한다. 잘 들으세요.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앞으로 모든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 있어든 꽁꽁 묶여서 이제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수를 세어볼지어다.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라고 했습니다. 열국은 뭐를 가리켜요? 아까 얘기했죠? 세계정부를. 세계정부는 666으로 관할을 될 것인데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666 세계정부는 후 3년 반 때 예비치해가지를 못하고 짐승에게 넘어간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666 짐승표를 거부하고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몽땅 죽임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열국들, 즉 세계정부로 그들을 관할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짐승들이.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신랑 신부의 특권까지도 포기하고 다 나와서 회개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은 시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기할 정도로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바로 했을 때에 애정이 다시 솟아나는 거죠. 과거의 사랑이 애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되살아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시다는 것은 회개한 자신이 그만큼 축복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나의 잘못된 과거를 오늘 완전히 씻어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그 결과 광야에서 망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울로 보여주신 것같아요.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애굽인데 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외식과 형식을 초월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행위, 100%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7배나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받는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옷 한 군데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그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엘서 2장 18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고요. 둘째로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고요. 셋째로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고요. 넷째로 주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더욱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얘기죠. 다시 요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저처럼 응답하여 이르신다고 했고요. 제사장들이 회개 자복했을 때 기도 응답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죄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막입니다. 둘째로 내가 너희에게 회개한 자 곡식 성스러운 말씀과 진리의 양식과 새 포도주 새 시대 새 은혜 신약 하늘의 양식과 기름 성령과 은사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거룩한 양식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셋째로 다시는 열국 중에서 당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이나 현재나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가 분쟁하면 서로 욕되게 하고 사회는 생존 경쟁으로 강박해집니다. 종말교회는 사랑이 식어서 시기와 질투는 이기주의화가 되어 가고 있으면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가정에서도 평안보다는 불안과 염려로 안식할 여유가 없으며 피로와 곤고와 초조한 심령이 됩니다. 종말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찬송할 때 그 화답으로 응답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며 다시는 열국 중에 욕된 것을 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요엘서 22장 20절의 말씀 가서 보시면 내가 복된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 즉 사해를 말합니다. 그 후구는 서해 길르앗을 말합니다. 글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서로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합니다. 내가 북편 군대 계시록 9장 16절에 2만만의 수 아수르 내국 블레셋 등 적군을 블레셋 적군이죠. 적군 등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물 없는 사막 캄캄한 흑암으로써 귀신이나 악령이 견디기 힘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짚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남이 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